장 38절로 4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삼남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한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의 전도 여행은 아주 바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를 맞이해서 쉬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럴 만한 보금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일행과 함께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기 지명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 한 마을은 베다니임이 분명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아가는, 이 집에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근데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아름다운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더 좋은 태도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보니까 먼저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베다니에 들어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베다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소문 듣고 그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들 중에서 병자들이 몇 명 나왔을지 모르고 또 예수가 누구인가 하도 기적을 베푼다니까 구경삼아 나왔을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가에까지 찾아 나와서 맞이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대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반겨서 영접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랑과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읽고 외우고 선포하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리워드, 보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시면 반드시 이 나사로라는 집에 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 나사로 집에 갔을까요? 그것은 평소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그래서 정성으로 이 동네에 오시면 우리 집에 와서
쉬세요. 이렇게 기쁨으로 반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 형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그를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외국에 가면 좀 여유 있는 집은 항상 방 하나를 이렇게 마련해 놔요. 손님 방으로. 게스트룸이나 또는 아예 게스트하우스처럼 이렇게. 그래서 누가 오든지 거기서 쉬게끔.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죠. 교회에서 집을 하나 이렇게 여유로. 어느 교회도 그렇게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예 선교 센터를 큰 빌딩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 교회에서 보낸 모든 선교사들이 세계 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선교 대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어디 호텔에 있거나 여인숙에 있거나 뭐 여관에 있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며칠 동안. 그럴 때 아예 선교센터에서 거기가 호텔이에요. 저도 거기서 한번 묵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거의 호텔급으로. 참 귀한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혹은 내가 아는 교회는 집 하나,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사택도 따로 있고. 그 또 다른 아파트는 이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집을 이사할 때 이렇게 텀이 있어서 잘 안 맞는 경우에 그 집에 가서 살 수 있게끔. 참 좋은 것이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이렇게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언제 오셔도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날도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깨어서,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살게 하셨다가 이제 그분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나사로처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영접해서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언니처럼 마중 나가지 못해서 있었던 마리아 동생이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는 거예요. 남은 일은 마리아도 열심히 같이 부엌 일을 했겠죠. 영접하는 일을.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왔을 때는 그는 남은 일을 언니에게 미루고 예수님 발 아래 자기는 앉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기뻐한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셔서 분주한 일정, 정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자기 집에 오래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잠시 짧은 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열정, 이 열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 정말 귀한 것이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돈보다도 더 사모하고 꿀과 제가 꿀을 좋아해요. 꿀보다 더 달다. 베드로 사도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이라고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건 영적인 양식. 여러분 하루 3끼 드시듯이 하루 3끼뿐만 아니라 요즘은 영양제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영양제를 드시고 식사를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 17분 요 정도 되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큐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개인 묵상을 하는데 꼭 공동체 성경 읽기 해야 됩니까? 하라고 그래요. 꼭 해야 됩니다. 왜? 개인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체 성경 읽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본문을 놓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1년에 한 번 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작년에 1년 했는데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꼭 아멘이라고 답을 쓰시오. 목사님 바라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응답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깨달은 걸 쓰세요. 이렇게 제가 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영적인 젖을 드시는 거예요. 밥을.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름다웠다. 발 아래 앉았다. 그렇죠? 마리아의 태도.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의 이 태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 자세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리아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겠나이다. 네, 이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느냐의 태도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그 마리아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칠세라 그 발치에 앉아서 고개를 들고 입을 주목하며 말씀을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 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부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집안은 막 붐볐죠. 갑작스럽게 예수님 신방하시니까. 누구한테 아유 집사님 좀 도와줘. 옆동의 권사님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아파트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일손이 바빴겠어요. 근데 동생은 지금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분주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서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마르다는 여러분 나쁜 사람은 아니고 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한 봉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봉사에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봉사자가 이 마르다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 그거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다툰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투정 부리죠.
지금 나 바쁜데 예수님, 제 동생은 저렇게 한가로이 저렇게 앉아있네요. 방 안에서. 이게 옳은 일일까요? 왜 주님은 언니를 도와주지 않냐고 동생한테 좀 얘기 좀 하시지 않죠?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항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위로의 차원에서 얘기하시죠. 마르다의 봉사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의 봉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말씀하시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요. 이때 이 액센트나 이 뉘앙스가 야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씩 웃으시면서 아유 자식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이 말씀은 마르다의 봉사를 평가절하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봉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뭐 거창하단 그것만이 주님을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처지에 합당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기쁨과 감사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불만이 생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투정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그 같은 방법, 그 봉사의 방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로도 좋게라.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란 주님을 대접할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생각했던 한 5가지 음식, 뭐 잡채, 뭐 무슨 고기, 뭐 이런 거 만약에 한다고 그래요. 계획을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아, 오늘 3가지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왜? 그 마음에 그 처지가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야 돼. 아, 저기 집에 저거 도와주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만 한 가지라도 족하다. 사랑과 진실에서 나오는 대접, 그것은 적은 것이라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르다처럼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적은 봉사라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얘기하죠.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것을 택했다. 언니를 도와서 봉사하는 일보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이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이었다. 언니 마르다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해도 아마 마리아 동생은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뭘 해서 마르다는 대접할 음식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그러고 기쁘게 해드리고 칭찬을 들었고 동생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사는 목사로 성도는 성도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제각기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선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비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